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그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만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 잃어버린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모든 것 참고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되어진 21장 앞에 있는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향유를 가지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던 부활하신 주님, 또 중반부로 가보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의심이 그렇게 많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손을 내어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이 도마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 갖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웬만치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대부분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에게 가장 많은 인상 깊게 마음속에 새겨 있고 마음에 와닿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는 바로 전체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하여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도 뒤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2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금 마음속에는 낙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차례나 베드로를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었고 옛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직업을 되살려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의 의식 가운데 지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 영적인 꼭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반면에 동서남북에서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고 기록이 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몸은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던,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서도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가정에 나타난 일들이 어떤 이야기냐?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었고 두 아들이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켰지만 그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상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영적인 신앙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실패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만 밤을 새워 노력해 보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환경. 다시 말하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상황, 이것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위기는 인생의 실패로도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한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올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점검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무장받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갈릴리로 내려왔다가 낙심하는 마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땀 흘려 수고했지만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도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베드로,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에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순종과 더불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을 온전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진정한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생각하고 또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진정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첫걸음이 뭐냐? 내 삶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첫 출발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라고 하는 원문적인 뜻을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고 그 7명의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 헛수고했지, 허탕쳤지, 그걸 지적하기 실패한 인생인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없습니다. 짜증내거나 때로는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솔직하게 밤을 새우고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언덕 너머에 몰래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언덕 너머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너가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가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멀찍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주님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소경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또 가인을 부르시고 또 바디모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언급해 드렸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허물과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며 한숨을 짓는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솔직한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신 것.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무리 무거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을 모든 먹물보다 더 검은 죄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절망된 인생을 희망된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말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있는 모습 이대로 내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죄는 용서 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 벗겨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열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만 몸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자꾸만 가족에게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병이 점점 커져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손 쓰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그만 것도 너무 꾀병을 부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이야기가 지혜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어져서 더 빨리 치유받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도 없고 형통한 인생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졌는가 하면, 그 나이 어린 사무엘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초대 역사에 기틀을 잡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명자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의 시간까지는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는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어져서 성경에 아무 말씀도 하나도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때가 인생에는 가장 곤고한 기간이었고 영적인 암흑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언제나 약속이 첨부가 되어져 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서 매튜엔니는, 성서학자인 매튜엔니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썼던 방향의 정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상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노력했던 살아왔던 방법의 정반대 방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진정한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대충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적당히 대충 이 자리에서 이제는 열심을 더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섬겨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면 나는 종이기에 아멘, 오직 아멘 예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7절에 가서야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그동안 얼마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고기를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어졌느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꾸라고 명하시면 주저없이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과 같은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음성이 들려오기만 시작하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기만 하면 철저하게 그냥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신앙이 되셔서 진정한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53,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자꾸만 153마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1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1530마리가 잡히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헛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5마리가 잡힌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안에 걸려들어야 이것이 내가 받는 진정한 축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 몇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물질이 얼마나 삶 속에 중요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쌓아놓았는데 그 물질이 내 마음의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염려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5마리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쌓아놓고도 그 재물이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물질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죄만 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에 간직한 것을 간증하면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리 153마리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가득 채우면 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혹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축복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채워지게 되어지면서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져 가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축복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다가 잠깐 지나다 보면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쌓아지고 건강이 되고 뭔가 풍성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꾸준하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 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허물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아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을